누군가가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지, 고난은 여러분에게 유익이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다시 이 질문을 바꿔서 다시 질문을 드리면, 누군가가 과거에 나의 지었던 죄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내가 받게 되는 고난이 과연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지. 사실 우리가 숨겨진 죄악이 드러날 때 사람들의 앞에서의 우리의 수치심과 죄책감은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오늘날에 전 세계에 불고 있는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사건의 그 당사자들, 그들에게는 일평생 쌓아 올렸던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그 고통이 너무나도 커서 스스로가 견딜 수 없어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언론상에서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고통의 문제는 물론 자기의 죄로 인해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그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것도 고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와 같은 자기의 죄가 노출됨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그 죄를 노출시킨 것은 사람이 아니라 닭이었죠. 닭이 3번 울기 전에 닭 소리를 듣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스승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에 대한 그 죄책감, 그 죄책감이 오늘날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고통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더 큰 고통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처음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물과 배와 두 배에 가득 채워진 물고기와 이 모든 것을 다 나눠줬어요.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쫓게 됩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저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삶을 모든 전부를 걸어도 조금 더 아깝지 않은 분이라는 결단 속에서 예수님을 쫓은 겁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분만을 쫓아간다는 것은 쉬운 결단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의 신앙 고백 속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예수님의 그 정체를 신앙 고백 속에서 이렇게 고백한 그 제자는 베드로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저녁에도 밤에도 칼을 뽑아서 그 병사 중에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베어내면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불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자기가 그렇게 따랐던, 최고의 자기의 가치로 여겼던 그 스승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라는 것은, 그 수치심과 죄책감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것 이상으로 고통과 수치심과 죄책감에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 수치심과 죄책감을 견디다 못해 다른 사도였던 유다는 목을 메어 자결을 하게 되죠. 그만큼 고통스러운 고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느껴지는 고통을 베드로는 감수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고난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오늘 성도들을 향해 그 고난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 전서죠.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그 죄책감과 수치심 가운데 괴로워했던 이 베드로가 과연 성도들을 향해서 이 고난의 문제를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책 제목 그대로 베드로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있는데, 베드로 전서는 대략 주후 64년경, 베드로 후서는 66년경 기록을 했고, 베드로는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67년경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64년경이면 그 당시에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바로 로마 황제였던 네로 황제가 6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로마에다가 방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대화재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 화재의 주범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지목을 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시작한 해가 64년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네로 황제의 폭정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고조가 되고 결국 네로 황제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다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바로 성도들에게 이제 그 고난의 문제, 고난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는 새로운 그 닉네임이 뭐냐면 희망의 서신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한 희망의 서신이 베드로 전서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경험했던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 던지는 메시지는 바로 4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고난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기뻐하라. 왜 고난을 기뻐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고난을 기뻐해야 될 이유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너희들이 고난을 기뻐해야 될 이유는 바로 고난이 연단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문제를 다른 성경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잠언서 17장 3절에 화면을 보시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다니엘서 12장 10절, 다니엘 12장에 있는 부분은 종말론적이면서도 묵시록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이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지만, 악한 사람은 연단 속에서도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무엇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지만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은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다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그것은 바로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서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자기 악함을 스스로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시켜서 그 악함을 제거시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살 때 그가 얼마나 혈기왕성한 사람입니까? 그는 불의를 참지 못하고, 특히 자기가 히브리임을 알게 되고 자기 동족에게 핍박을 강하고 있는 병사들을 달려가서 한 주먹에 그를 살인해버리죠. 죽여버리죠.
그리고서는 피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모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렇게 혈기왕성하고 그렇게 자기의 화를 참지 못하던 그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왜 이렇게 변화된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동안에 그 거친 땅에서 양들을 목축하면서 때로는 그 해가 떨어지는 그 광야의 모습 속에서 바람이 부는 그 광야의 모습 속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그의 성품이 변화된 거예요. 온유함으로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온유함으로 변화될 때까지 계속 그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사용하신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을 통한 연단을 통해서 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걸러질 때까지, 걸러지지 않으면 계속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변화될 때까지 그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거죠. 오늘날에 교회의 능력이 상실된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을 성도들이 너무 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절함으로써 기도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밤을 새며 그런 생활은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삶은 풍요로워졌지만 연단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성도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풍요가 오히려 성도들을 약하게 하고 믿음 생활을 게으르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편안해지면 절대 간절함이 없어져요. 조금만 자기한테 불편하거나 힘들면 교회 안 나와요. 자기 중심적인 교회 생활을 하게 돼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삶이 정말 뻑뻑하고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그럴 때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새벽마다 부르짖는 성도들의 소리가 있었고 철야 예배 때마다 성도들이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런 기도의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보통 부자가 3대를 못 간다고 합니다.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아버지 세대가 어떻게 힘들게 돈을 벌어서 그 기업을 일구었는지 아들 세대는 몰라요. 정말 밤을 새며 고민하며 정말 뼈 빠지게 고생해서 어떤 기업을 일구어 놓으면 어떻게 해서 그 아버지 세대가 그렇게 힘들게 해서 그 기업을 일구었는지 자식들은 몰라요. 자식은 그냥 아버지가 벌어둔 돈을 받아서 그냥 돈 쓰는 데만 했지. 그래서 그 기업을 자식에게 물려주온들 그게 오래 가겠습니까? 그만큼 고생을 못 해봤고 그 아버지가 어떤 이 과정 속에서 그 기업을 일으켰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고난과 고생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강하게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고난의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은 절대 책상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뼈아픈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그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경험이 믿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한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성공만 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습니까? 배부르게만 살던 사람이 배고픈 사람들의 심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쓰시기 위해선 그 사람들을 가장 밑바닥으로 때로는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세상을 보는 눈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전혀 그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공할 때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께서 망하고 나니까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연단의 과정을 경험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냥 온실에서 자란 화초를 절대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큰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은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그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연단을 통해서 베드로는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그런 베드로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한번 잘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떤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하느냐. 갈릴리 바닷가에서 느꼈던 그 어부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그 베드로의 그 문체 속에서 느껴지는 이 베드로는 정말 훌륭한 성숙한 교부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베드로도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 역경을 통해서 연단이 되면서 변화가 된 거예요. 또 고난을 기뻐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 그것은 영광된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오히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을 돌이키면서 과연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았는가를 한번 돌이켜보시면, 내가 전혀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골고다의 길을 우리들 묵묵히 쫓아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 속엔 고난과 핍박과 역경이 있을 수밖에 없죠.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그 길을 우리가 같이 참여한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섰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인내하고 그 고난을 통과하고 그것을 극복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왜 기뻐해야 될 것인가? 베드로는 4장 14절에 바로 고난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뻐하라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에서 고난을 받게 되면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스테반 집사님이 그 마지막에 순교를 당하면서 죽음 앞에 섰을 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됐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위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돌을 맞고 피를 흘려도 아마 그것을 고통으로 인지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의 몸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돌을 맞으면서도 기쁜 거예요. 돌을 맞으면서도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의 영혼을 염려하며 그들을 위해서, 용서를 위해 기도하는,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천상에서 자기의 영혼을 맞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고난받는 자들 위에 그리스도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시선을 집중하시고 더 그런 고난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향해 울부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귀를 기울이신다는,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강하신 팔로 탁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두 다리를 붙잡아 주시고 두 팔을 붙잡아 주시고 뒤에서 탁 등을 받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심을 믿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4장 15절에 너희로 죄로 인한 고난을 받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고난의 원인은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들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로 오는 고난은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건 마땅한 거죠.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한 고난은 베드로가 받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애초부터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물론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회개를 통해 다시 일어나는 것도 영적인 승리이지만 처음부터 죄를 범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4장 17절, 18절, 19절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 마지막 부분인데요. 바로 4장 18절에 있는 말씀,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이 말씀은 바로 베드로가 잠언 11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잠언에는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일까 보냐 이런 말씀을 잠언에 있는 말씀을 대언한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의인이 겨우 주의 구원을 얻는다면 사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확실한 멸망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속에서라도 물론 여기에 이 말씀 속에는 악한 자들의 심판에 대한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지만 베드로도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성경에 의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베드로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면서도 그러나 반드시 악에 특별히 이제 이 네로 황제를 통한 로마의 그런 폭압과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명심하라, 기억하라. 그러므로 이 고난을 끝까지 인내하라는 베드로의 당부인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받더라도 결코 악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사탄은 어떻게든 성도들에게 그런 고난을 통해서 속에 악한 감정을 일으키게 하고 복수심을 일으키게 해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그런 나쁜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게 사탄의 계략이거든요. 그런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절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은 악한 영의 도전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직시하고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탄의 공격을 항상 우리는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 영혼을 창조주께 의탁한다는 말은 정말 순교의 각오로 너의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불과 같은 시험을 너희들에게 허락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절대 그 악에게 지지 말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너가 어떤 사탄의 공격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던진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의 죄가 공개됨으로 찾아오는 고난은 과연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는가? 라고 했을 때 그 질문을 받으면 당연히 예스, 예 그렇습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인간은 연단받지 않고는 결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교만과 육신의 정욕 절대 스스로 끊지 못합니다. 연단이 아니고서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라면 때로 숨겨진 죄악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그 죄책감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해 하십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해 하십니다. 베드로의 죄책감은 절망의 죄책감이 아니라 바로 회개의 죄책감입니다. 그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그를 온유함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3번이나 물으시죠. 믿음의 실패를 경험하고서야 비로소 베드로는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목양의 사역을 그에게 그때서야 비로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부와 같은 훌륭한 영적인 스승이 초대교회 초대 교부와 같은 역할을 베드로가 하게 된 것이죠.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허물을 벗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시간에 고달프더라도 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저는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저는 십자가의 그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 속에 진정한 환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 속에 진정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그리고 궁궐에서는 절대 듣지 못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광야의 그 길을 걸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게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환난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그 속에서 만나는 주님, 그 속에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